오늘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분, 농부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냥 길가에 있다가 말라서 나중에 불을 지피는 데 쓰는 뭐 불쏘시개라 그러나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는커녕 자기도 나중에는 불쏘시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가지는 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돌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인되냐 하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주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창조주라면 세상을 만든 창조자는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또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분은 심판자도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과 필요를 제공하시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교회를 나온다, 믿는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중심이 없는 그런 믿음을 생활한다면 가지나무에 그냥 간간히 간당간당 붙어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렇죠? 난 믿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떨어질 준비가 돼 있다면 가지가 내가 다른 쪽에 접붙일 게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고 살짝 거치고 있다면 열매를 그 가지에서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처음부터 나온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가지가 되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진정한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회복이란 말은 긍정적으로 쓰지 부정적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렇죠? 이 헬라어로 아포 카디스테미 그러니까 아포라는 게 이제 전의 것으로 다시 돌이킨다. 이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렇죠? 전의 것으로 다시 돌이킨다. 긍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을 가졌어요. 우리가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 병원 가면 의사가 또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죠. 자, 그렇다면 질문,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뭘까요? 병이 걸려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치료라기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해요. 치료와 치유의 차이가 뭐겠냐? 치료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의사와 약을 방점을 둔다면, 큰 이제 핵심으로 초점을 둔다면, 치유는 그런 것보다는 운동요법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근원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원을 치료. 우리가 혈류병 여인 아시죠? 혈류병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야. 예. 피가 멈추지 않아서 상처가 나면 쭉 그냥 피가 나서 그냥 어떻게 해요? 혈액이 부족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소리 소문 듣고 그분이 용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 생기면 용 한번 찾아가잖아요. 아, 그분이 대단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단순히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를 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몰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모든 사람이 그러죠. 어디에 뭐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치유 집회 가서 막 벌렁벌렁 놓고 뭐 하면 막 넘어. 아니 역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만 빠지면요 계속 그런 쪽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성우를 가지고 잘 그렇죠 생각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그 용하다는 사람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겠어.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이제나 저제나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가 피를 질질 흘러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좋게 보겠어요. 그때는 그거를 정조랑 따졌다고. 정조가 안 좋은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늘 정리될 것이고 사람하고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몰래 그렇죠? 이게 뭐 힘드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몰래 뒤로 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덥석 잡았어. 예수님께서 이 누구냐? 아니 주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사람들이 밀려서 그랬겠죠.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손으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리라 딱 잡았는데 피가 나면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런 데 상처 나잖아요. 그 병원 가면 어떻게 약 발라주고 약이 뭐 이걸로 해서 염증 생기지 않게 약을 먹고 하잖아요. 이건 근본 치료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나왔다고 딱 돌아보니까 여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주저리 제가 얘기했던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소외받고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난다는 얘기 듣고 와서 제가 죄송하지만 뒤에서 그냥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혈류병 근원부터 치료됐다. 이게 치유예요, 치유. 그렇죠? 약을 상처난 부위에 바르기 전에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때는 말이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기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다고.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해결이 다 되든가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병을 만든단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의사이면서 목사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에서 그렇게 모든 병의 80% 90%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어디서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 방법을 취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소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뭘 갖겠다고 해서 노력해서 가졌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욕심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그렇죠? 그 모든 욕심, 탐욕이 잠잠하지를 못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야 돼.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욕심 때문에 늘 예,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그때는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믿음이 너를 네 병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근원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응? 사람들의 시선을 왜 이렇게 의식하느냐? 그런 말씀을 가운데 임하지 않았겠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렇죠? 그런 믿음 때문에 싹 치료됐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복은 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진정한 회복의 주체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희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 희연이가 보니까 지금 1춘기에서 2춘기, 3춘기, 지금 4춘기구나 이렇게 다 하신다고. 잠자도 매일 피곤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희연아, 네가 나를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얼마나, 그렇죠? 안다고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그걸 다 아셔. 왜요? 그분은 포도나무거든. 이 가지가 지금 간간히 지금 살짝 페이크로 붙들고 있는지, 예?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계시다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열매를 못 내는데. 열매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족식을 다 하시잖아요. 그 중에 식사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배반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시면서도 똑같이 세족식을 다 발을 싹 닦아주면서. 베드로는, 아, 이거 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지. 제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자기 몸도 씻겨달라고. 그렇죠? 죄질 줄 알면서도 세족식을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은 다 아세요. 그렇죠? 죄를 질지 안 질지, 배반할지 아닐지도 다 하신다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저렇게 예쁘게 매일 주일날 주님 찾아오고 앉아서 목사님 뭐 말하는 거 적고 그렇죠? 아 죄인들도 다 그렇게 다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상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그분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했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도 조금 두려워했어요. 조금 이만큼. 그건 어디서 기인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뭐 크게 딱, 응? 자, 이거 줄게. 응? 자, 가자. 막 이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 찬양 정기 연주회를 했는데 큰 뭐 그런 건 없어요. 아주 멋지고 이렇게 뭐 잘하고 이런 건 없는데 굉장히 담백하니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예,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앞에 늘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이 평화로운 가정이 깨져버리거나 어떤 이론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알아. 하루하루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잠시 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데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피곤하면 자는데.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뭐, 안 보여, 아무것도 이제 막 제트기가 지나가고, 주님이 어디 있어? 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덥석 먹는 게 우리들이라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가 예?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는 오늘도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비방했고 회방했고 행악자로 행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나한테 베풀어 주셔서, 예,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바울 사도. 그렇죠? 나는 매일매일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내가 말이지, 뭐, 요런 건 요렇게 생각. 한마디 딱 할 때 벌써 교만 있는 거야. 죽지 않은 거야. 남이 틀린 말을 해도 그냥 들어야 돼. 듣는 거. 그게 죽은 거예요. 틀린지 알면서도 들어주는 거. 쉽지 않죠. 오늘,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늘, 주님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믿음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난리 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절대자가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삶, 그렇죠? 의심치 않는 삶.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딱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끝난 건가, 이제 삶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그렇죠? 이제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삶으로. 그게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너희가 삶으로 드려진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라. 그렇죠? 1시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돌아가면 이제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자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회개하면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당장 확 바뀌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운동도 막 일주일 하고 하루 쉴 때 근육이 생긴다. 이틀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쉴 때 근육이 생겨요. 네? 지금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어느 순간에 딱 어려울 때 딱 나타나. 평범할 때 잘 몰라요. 평상시엔 잘 몰라. 평상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때 그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결실이 그 어려울 때 나타나.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셨지. 예.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되어날 때. 오늘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주시면 일반인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것,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했는데 그들은 부인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것. 우리가 죄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 죄는 근본이 뭐예요? 영적 무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디 속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속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분이에요. 주님 안에 속한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에스겔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아 아주 말랐어. 사람이 죽어서 육은 다 날아가고 뼈만 나오는데 뼈도 완전히 말라붙어서 이제 푸석푸석하게 될 시기야. 3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뼈가 다시 회복이 되겠어요?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야, 저 뼈를 인자야, 저 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황당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푸니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대언하니까 그 능력으로 뼈에 살이 촉촉촉 붙으니 군대가 돼.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의 대언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게 거듭난 거라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요. 위로부터 오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어떻게 해요? 육으로 난 자는 영이 아니지. 그렇죠?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곧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의 대원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이 바뀌었어. 야, 이렇게 화락방탕하게 살면 안 되네. 어거스틴도 루터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대언 앞에 탁 쓰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회복이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이 딱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영이 회복돼야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현실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게 뭐 자랑인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건 되려 예수님을 알면서 해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주님 앞에, 그렇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 앞에 서는 모습,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망을 소망으로, 그렇죠? 1946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팔이 잘린 사람이 있어요, 팔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이렇게 사람 뭐해? 자,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바뀌었어. 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의수를 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애를 다시
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전쟁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거 가지고 오스카상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해보세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가지고 살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그렇죠? 이미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팔다리 없다고, 팔 하나 없다고, 그렇게 절망에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갖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예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오스카상을 받고 거기서 나온 모든 시상금을 가지고 참전 상위용사들, 그들에게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팔이 잘못됐으니까 뭐, 또 좋은 거 갈아 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삶이 바뀌어요. 달라요.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는 간혹 들었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최근까지 그랬어요. 아들이 다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뼈 안에 골수암 같은 게 생겨서 다리를 잘라서 그거를 걷어내고 했는데, 쉽지 않죠. 10년 전에. 그리고 또 회계사인데, 상호저축 부산에 크게 사고가 났었어요. 이분이 대표였는데,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돼서 또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는 사람 보증 섰다가 집도 날려서 또 단칸 방에 살고. 또 우리 학생장교 동부회장을 했었던 분인데, 그것도 오해서 가지고 오랫동안 법정 끝에 무혐의 됐는데, 제일 문제는 자기한테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욥을 보잖아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10명이. 재산은 다 날리고. 아, 재산 없어도 좋은데, 자식까지 다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자기 몸까지 욕창이 그죠? 막 악창이 생겨가지고, 부인마저도,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당신 하나님 믿고 그냥 저주를 하고 죽으셔. 가까이 있는 부인한테까지도 그런 얘기 들었으니 무슨 삶맛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 아들도 대단한 게 암투병을 열 몇 번 했다는 하면서도 자기는 죽을 거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국 10년, 11년 차에 한양대 화공학과를 나왔는데 공무원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이. 대기업 하면 팽팽히 떨어지더래. 투병했던 환자 같으면 잘 안 쓰죠, 대기업에서. 쓰겠어. 그래도, 예, 절망이 어딨어, 절망이 어딨어. 늘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뭐, 죽을 거라 생각 안 했대. 물론 암으로 죽진 않겠지만, 또, 왜 안 죽겠어요? 그게 전이 되면 다 죽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운 과정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가족끼리 손잡고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대요.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나중에 이제 친해져가지고 주위에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그 보호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그런 아들이 암이고 뭐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같아 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랑으로 얘기하겠어요.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인제서야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1장, 2장에 사단하고 욥을 심판하겠다고 시험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결국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인과 옹보다. 뭐, 세상은 그래. 마지막에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잖아요. 야 너희들이 찍고 까불고 하는데 너희들이 세상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 욥 너 어디 있었니? 아 네가 하마보다 힘이 세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국 38장 42장에 뭐라고 해요? 갑절의 연설을 받잖아요, 욥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세상 사람처럼 말이죠.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는데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 바다 끝이든 뭐 땅 끝이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진 않는 분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냐고. 나 같으면 본전 생각나서도 못해. 억울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 아들의 핏값으로 샀는데 너희를 내가 버려두겠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쵸? 희연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억울해서도 잘못되길 바라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간섭을 하시는 거거든. 내가 너를 내 독생자들과 바꿨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태클이 들어오지 않겠어. 그 태클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간섭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의 주체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오늘도 얘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는데 그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분이 시인하고 또 하나 또 누구?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12제자도 예수님 계실 때 함께 있었죠.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또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붙어 있다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를 맺죠. 아까 그 선배의 말씀처럼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 함께 했던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요? 딴 나라 사람 같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열매를 좋은 걸 맺어요, 나쁜 걸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둘째치고라도 악한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알고 또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모르고 이 차이에 이게 영적 무지인 거예요. 성경 안에 늘 그 작가 말씀 앞에 딱 있으면 그 말씀을 늘 깨닫는데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주님을 의심치 않고 얼마나 믿느냐? 그렇죠? 주님이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